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 고민이 뭐예요?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거기 앉아. 그래 다른 분들이 좀 편하니까. 오늘 말씀 듣고 고민이 뭐예요, 권사님? 권사님 무슨 고민이 있어요 오늘? 그 고민이죠. 말 돼요, 안 돼요? 최 권사님 뭐가 고민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럴 수도 있다? 말이 안 된다? 아니 근데 대화하잖아요 지금. 사무엘하고 어쩌야 되지? 우리 청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지금 됐는데 뭐가 말이 안 되고 되고 있어 지금 됐는데. 우리들이 잘못된 신앙을 완전히 고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지금 사울은요. 사울은 모든 박수와 모든 신접한 무당들을 다 이제 쫓아내고 죽이고 이렇게 종교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리드할 영적 리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무당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무엘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선지자였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사였고 왕노릇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 사무엘이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확인했어요. 그럼 신앙이 누구 중심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사무엘 중심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완전히 고쳐주고 싶어서 사무엘을 데려간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더 오래 살게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무슨 뭐 운명이 몇 살 때까지 죽는 게 운명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은 사무엘을 1000살까지 살게 하실 수 있다 없다?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람 뭐 나이가 뭐 100살이 되니까 죽어야 된다. 이건 우리들의 관점이고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사람을 오래 살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사무엘이 이제 정치적으로나 또 아니면 종교적으로나 모든 지도자고 리더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면 사무엘을 더 오래 살게 놔둬야 돼. 빨리 죽게 만들어야 돼. 그래,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야. 이거 오늘 고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성배 목사가 계속 목회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다 하자고요. 틀린 거라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어떤 제2의 도약을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럼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리스도가 와야 될 이 민족을 리드해 나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라? 너희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라.
이렇게 하나님은 제2기에 그레이드를 올려주시는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꿈나무 교회가 이제 저는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완전히 이제 복음이 딱 되도록 해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2기 오시는 목사님은 그 복음이 베이스가 된 그 복음을 베이스로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겠죠. 근데 그 전에는 베이스에 복음이 없이 충성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억지로 한 거예요. 하다가 또 실패하고 삐지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한 겁니다. 그런데 베이스가 복음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게 율법이 아니다. 저게 바로 복음의 결과다. 복음 가진 사람 저렇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목사님이 오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1기는 복음이 무장화되는 것이 우리의 1기고 2기는 무장된 복음 위에 삶이로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착한 일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이제 일반 교회가 하는 것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일반 교회는 베이스에 복음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거고, 왜냐하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복음을 알건 모르건 좋은 일하면 기뻐요. 좋은 일하면 진짜 기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마약같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나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베푸는 관점이죠. 얘기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2기가 되면 우리 교회는요 굉장한 성장이 있을 것이고 굉장한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충성하고 막 사람들에게 사랑해주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굉장히 소문이 좋아질 것이고, 지금 우리 교회는요 이 동네에서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영적인 건 이거라고 소문이 났어요. 혹시 그렇게 들어보셨어요? 이제 전도하다 보면 그런 소문들이 쫙쫙쫙 나는 거를 이제 느낄 거예요. 무당이 돌아왔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안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무속인이 돌아왔다는 건 엄청난 일인 거예요. 자기들은 무속인을 따라서 살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거는요 진짜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굉장히 성장을 이제 할 것이다. 2기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3기가 되면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하고 8,000개 지교회가 구체화 되겠죠. 우리 후대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대에 뭔가 이렇게 조금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이제 우리 최 권사님이나 권사님은 그냥 기도만 하고 감사만 하고 조금 맛보고 여기는 많이 맛보고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제2기에 새로운 그레이드를, 신앙적 그레이드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사사시대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왕정시대로 가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사시대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왕을 달라고 백성들이 그랬을 때 안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요. 자, 그래도 이미 왕정시대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왕 중심으로 가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굉장히 믿음이 좋았잖아요. 믿음이 좋았고 했기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교만해지니까 하루아침에 가는 거예요, 맛이. 여러분도 교만해지면 하루아침에 맛이 갑니다. 근데 교만할 때는요 무슨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자기가 다 해요. 자기가 신앙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건 이미 교만이 방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리더가 없잖아요. 답답한 거예요. 거기만 바라보고 있다가 그게 없어지니까 그래서 대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이 없어지면 대안을 찾게 돼요. 내가 자식이 우상인데 자식 우상이 없어지잖아요. 일단은 허탈해가지고 다 죽어요. 그러다가 다른 우상을 찾아내요. 그게 만약에 기독교면 기독교가 우상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 사람이 무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깡통이죠. 이해가 되세요? 남편이 우상이었는데 남편이 죽었다. 그럼 다른 대안을 찾아요. 자식에게 기댄다든가 또 아니면 다른 거에 기댄다든가 이렇게 기대는 것들을 대안을 찾아서 그걸 다시 우상화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버리면 다른 우상이 또 오니까 내 마음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답답하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옷까지 갈아입고 싹 갈아입고 가죠. 나에게 술법으로 내가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려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이 화가 난 거예요. 나 죽이려고 그래? 아니 사울 왕이 지금 이 무당들 다 죽이는데 내가 또 무당 노릇하면 지금 나 죽게 생겼는데 네가 나보고 무당 노릇하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무당을 쫓아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 찾아가가지고 무당 찾아가지고 우리가 우상 섬기면서 여호와 미신 섬기면서 여호와 우리 이러지 않아요 우리? 우상 잔뜩 있어 없어 우리? 그 사울을 욕할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야 사실은. 돈의 우상이면서 돈 우상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이러고 앉아있고 또 얼마나 또 기도는 청산유수 같이 합니까? 꿈나무 교회 기도는 뭐 오신 목사님들이 다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정확하게 하냐고. 그럴 수밖에 없어.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도를 하는데 정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컬러가 그대로 나와요. 기도를 저는 이제 그래서 어딜 가든지 대표 기도를 시켜보면 그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은 이런 신앙이구나. 한 번만 딱 들어봐도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걸 이제 제가 파악을 하게 됩니다. 최경희 권사님네 처음에 집에 가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최경희 권사님한테 제가 기도를 시켰어요. 진짜 청산유수 같이 하더라고요. 청산유수 같이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구나. 기도 중에 한이 탁 튀어나오더라고요. 지금 어떠한 마음에 상처가 있구나. 그게 딱 튀어나오더라고요. 기도 중에 또 어떤 게 튀어나왔냐면 내가 나 자신을 알고 있는 라운드가 있어요. 내가 이만치의 라운드인데 이렇게 붙잡혀 있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걸 터뜨려줘야 되겠구나. 이 라운드를 좀 크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눌려 있다는 것을 이제 제가 했죠. 그래서 이 눌림에서 해방시켜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저는 시키면서 그 기도에서 그 사람이 모든 것들이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런 일 처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랬었어? 진짜? 지금 이런 마음이죠.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목사하니까 엉망인 거예요. 요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 교회 가서도 이제 대표기도 시키잖아요. 이제 대표기도 하는 거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혹시라도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무당같이 그 알아봐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의 그게 나오듯이 그렇다는 거지.
무슨 기도하는 걸 보고 무슨 무당같이 이렇게 딱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은 기도만 들으면 다 안 돼. 그렇게 하지 마요. 어디 가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당내가 가지고 여호와 이름 하는 건 나밖에 없어요. 이 사울하고. 그 사울이 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제가 하는 것은 선포예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물어보죠. 누구를 불러 올렸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이제 사무엘을 보고 딱 보니까 사무엘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사실은 사무엘인지 지금 아는지 모르는지 헷갈려요. 자, 그런데요. 그걸 딱 보더니 사울인 걸 알아본 거예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맞힌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사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귀신이 알려줬겠죠. 그래서 왜 당신이 나를 속입니까? 당신 사울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올라온 분이 누군지 이야기해봐. 그랬더니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어디서 올라왔다고? 어디서 와야 돼요? 하늘에서 왔어요. 맞죠? 그럼 지금 사무엘이 지옥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지금 땅에서 올라왔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올놀랄할 필요가 없죠. 일단 잡으세요. 같이 해보세요. 귀신은 속이는 자다. 마귀라는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무당들 보면은요. 무당들이 푸닥거리를 하면, 죽은 사람 위해서 푸닥거리 하면 거기서 나오잖아요. 목소리가.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러면서 하거든요. 목소리가 똑같아요. 그러면서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우리 죽은 삼촌이 왔다 이렇게 아는 거죠. 일단 마귀는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이단된 목사가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김기동 목사가. 그러니까 김기동 목사가 그것 때문에 이단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나가서 귀신 쫓아나 나가보니까 작은아버지라고 그러고, 쫓아내다 보니까 큰엄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 진짜 그 양반이 나한테 와서 말씀을 듣고 갔어야 되는 건데, 그 양반은 영적 능력이 대단했는데도 그 성경을 모르고 신학을 몰라서 결국 이단이 되게 된 거고, 그 이단이라는 사람한테 배운 목사가 대한민국에 10,000명 이상을 모이는 교회 목사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제일 큰 교회들 몇 교회들은 다 그 목사, 김기동 목사의 제자예요. 그래서 김기동 목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왜 저것들은 내버려 두고 내 제자는 내버려 두고 나만 갖고 그래. 그래가지고 어떤 대통령 같이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속일 수 있다 없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와가지고 변장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여러분 천사가 사람같이 변장하고 오잖아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귀신은 천사가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사울이 어떤 모양이냐 그랬더니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인 줄 알았대요.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얼굴 표정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귀신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사울은 맛이 갔어요. 신접한 여인을 찾는 순간부터 이미 맛이 갔고,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은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가요. 무당에게 은혜 받. 왜냐, 뭘 찾아가는 것은 내가 지금
궁금하고 이 말을 다 듣겠다라는 조건으로 가자. 교회 오는 사람들은 은혜 안 받겠다라고 아주 이거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요, 교회가 무당만도 못해서 되겠어요? 여러분이 무당 따라다니는 사람만도 못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당 찾아갈 때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가서 이걸 알아가지고 우리 남편 언제쯤 돌아올 거예요? 저 바람 났는데. 얼마나 간절해. 그런 간절함으로 무당을 찾아가듯이 우리도 그런 간절함으로 교회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맨날 벌써 주일이야? 왜 이렇게 수요일은 빨리 오는 거야? 이러니 이게 뭐가 되겠냐고. 이게 우리들 간절함으로 무당 찾아가듯이 한번 해보십시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깨달아야 될 말씀은 뭐냐면, 우상을 섬겼어요. 사무엘을 우상처럼 섬긴 거예요, 온 국가가. 그리고 특히 이 사울 왕은 자기를 왕으로 세워진 사무엘이기 때문에 더더욱 애틋했겠죠. 권사님 저 애틋한 거 있죠? 권사시켰잖아, 이 목사가. 그거 있다니까 진짜로. 지금 다른 교회 가서 아직도 집사야, 권사님. 권사시켜줬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애틋함이 있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서 장로 된 사람, 저 이 목사님이 나 장로시켰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되어진 거지만. 그래서 이 사울도 그 사무엘에 대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이 죽으니까 자기 멘토가, 그리고 자기가 지지하고 자기가 존경하고 늘 기대하고 의지했던 사람이 없어지면서 굉장히 허함을 느꼈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교회를 의지하거나 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 교회가 없어도 상관없고 목사가 없어도 상관없고 오늘 교회가 은행으로 다 뺏겨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가 주인 되면. 그게 안 되니까 뭔가 교회가 뺏기면 불안한 거고, 뭐가 뺏기면 불안한 거고. 딸 시집 가서도 아무렇지도 않았죠? 조금 아물었어요. 조금 아무렇지도 않았어. 아무렇지도 않았죠?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몇 년 전에만 그랬으면은 그게 아무렇겠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커맸지. 마스카라 한 날 꼭 울어. 그래야지 까만 게 여기까지 흐르게.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축복을 오늘도 마음껏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상을 섬기면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정말 바르게 해야 되겠다고 무당들을 다 없앴는데 또 그 무당을 찾아가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자녀들 생각이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마귀에게 잡혔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도 복음을 가졌지만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만 우상 앞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 또 우상을 섬기면서도 이럴 수 있사오니 오늘 우상이 완전히 초토화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